예, 오늘 이렇게 한 해 저희가 기도라는 주제를 피어로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한 5주 정도 이제 기도에 관한 주제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저희 여신도의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만큼은 교회사 안에서 이 여신도회가 좀 어떤 일들을 감당해 왔고 또 교회에 어떤 사역들을 일구어 갔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이 장로교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문안교회입니다. 새문안교회. 이 새문안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 예배당을 이제 신축을 했는데 굉장히 미학적으로 이제 잘 지었더라고요. 이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연희 전문학교라고 하죠. 연세대의 전신인 이 연희 전문학교와 경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1887년에 처음 이 정동교회 혹은 뭐 정동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아주 활발한 복음 사역에 힘을 쓰는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이제 장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선교의 초석을 놓아야 하는 때에 보석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성 신도 분들이었어요. 여성 신도. 그래서 새문안교회에서 1888년 10월에 여성 신도 4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당시 사회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여성분들이 사실 뭔가 인정받거나 이렇게 나서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이렇게 양성된 여성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에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도 부인. 이렇게 서울 곳곳에 이 전도 부인들이, 그러니까 여신도 회원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 전도 부인들이 흩어져서 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교회가 확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란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이 조성 땅에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여신도 회원분들의 기여도가 정말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은 1890년에 이 미국의 북장로회 소속의 이 선교사님이 이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라는 우리가 한글 표기로 들어보시면 아마 익숙할 것 같은데 마포 사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1890년에 저희 나라로 이제 이 마포 사멸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냐면은 지금 북한이죠. 평양. 이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전도를 하십니다. 1894년 1월에 평양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우리 영상에서 첫 부분에서 소개되었던 이 널다리꼴 교회, 널다리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널다리꼴이라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평양에 당시에. 그래서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후에 어떤 교회가 되냐면요. 1907년에 저희 한국 교회사 안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요. 이때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이셨죠. 이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회개의 고백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뭐랄까요, 참 신비로운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흥의 불결이 이 전국 각지에 막 퍼지게 되면서 교회가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907년을 기점으로요. 아주 저희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 대회개 운동이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냐면은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 장대현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예요. 그러니까 널다리꼴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가 후에 교회 초기 역사 속에서 산정현 교회를 분리 개척하거든요. 이 산정현 교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투옥하셔서 투옥 중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교회가 이 산정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에 세워진 널다리 교회가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널다리꼴 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큰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1898년에 이 널다리꼴 교회 안에서 장로 교회 중에는 최초로 그러니까 교회 내 한 조직이 최초로 탄생을 하는데 그 조직이 뭐였을까요? 그 자치기관이 부인전도회. 그 여신도회의 최초의 그 이름이 뭐였냐면 부인전도회입니다. 부인전도회. 그러니까 최초의 여신도회가 이 평양의 널다리꼴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다리꼴 교회 63명의 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도에 아주 헌신을 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상이 여성들이 뭔가 일을 하기에 굉장히 조금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널다리꼴 교회에 모이신 여성도님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또 구제사역과 또 인권신장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요 이 여신도의 활약과 그들의 어떤 헌신을 빼놓고서는 이 역사를 말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애북교회도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이 여신도회의 피땀 어린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 여신도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북교회도 여신도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사 안에서 여신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도 여성분들, 여신도 회원분들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의아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굉장히 딱딱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한 가부장적 제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만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집안일만.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도 늘 생전에 저에게 자주 하시던 한 맺힌 말씀이 뭐였냐면은 본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교육을 안 시켜주셨다. 한글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주셨다. 이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사회에도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글자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도 누구에게만 가르쳤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계수할 때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 수를 셀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계수할 때도 누구만 셀까요? 성인 남성만 셉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성하고 어린이들은 정식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 사회가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느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이 중요한 사건 속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분들이 이 가만히 보면 여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대조해서 세심히 읽다 보면요,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좀 뭔가 의견이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 뭐가 동일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분들이 누구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분들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을 여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증거를 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도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로는 이 성경의 정신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여성과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거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맡길 때에요, 여자라서 안 돼. 이런 말씀은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본 교회 안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위배되는 비신앙적 언행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깨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서 이 로마서 16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요.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근데 둘 사이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누가 남성이고 누가 여성일까요? 브리스가가 여성이고 아굴라가 남성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추측이 되고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혈통으로 이제 그 추측이 되는데,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요, 로마 사회도 굉장히 강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이름을 언급할 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좀 그 사회 배경상 자연스러워요? 남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바울께서 쓰셨는데 이 편지를 쓰실 때에 누구 이름을 먼저 언급하세요? 아내인 이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인 아굴라가 가장의 역할을 했겠지만은 바울이 판단하기에 이 가정의 영적 리더가 누구였다? 영적 가장이 누구였다? 브리스가였다. 이 아내인 브리스가가 이 가정의 영적 리더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여성의 지도력과 은사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여신도의 회원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 가장이다. 내가 영적 리더이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영적 리더이다. 영적 가장이다. 그렇다고 남신도회 분들은 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남신도회든 여신도회든 그 신앙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다. 내가 영적 리더이다. 영적 가장이다. 이런 것이 그건 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필요한 신앙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배우자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우리 아내분이 되었든 남편분이 되었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분명히 먼저 부르신 이유가 저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학생 때까지요, 저희 부계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저희 신앙,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신앙은 증조모로부터 시작되어서 시집 오신 그 신앙이 저희 할머니께 이어지고, 또 저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또 시집을 오셔서 그 신앙이 또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그때까지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다니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정에 영적인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 책임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 성도님들의 존재감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헌신하고 일하였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헌신하였다고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였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줬던 구체적인 헌신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는 순종하는 헌신입니다. 순종하는 헌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모였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나의 성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머물다가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바울이 작별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선교지로 향하게 되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무는데,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아볼로라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유명한 당대의 설교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자주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첫째로 학문이 뛰어나고 언변, 이 수사하게 굉장히 능통하고, 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볼로가 성경적인 지식은 대단하고 언변이 뛰어났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엄청 잘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1년 반을 함께 생활해요. 거의 가족과 같이 함께 붙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비전이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로부터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지위와 명예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회 분들도 그렇고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그 기반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알고자 하는 그런 배움의 마음과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경 지식만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아볼로도 성경 지식은요, 충만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지식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 이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신도의 회원분들도 지금처럼, 지금도 너무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의 이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동역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이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나 디도처럼 전임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냥 성도님이셨어요.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셨거든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내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동역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1년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엄청난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큰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일을 엄청 벌리는 거예요. 일을 아주 그냥 일을 그냥 막 벌리는 것입니다. 막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죠. 일 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만 죽어나요? 수습하는 사람이 어떨 때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브리스가가 해줬다는 거예요.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감당해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일들을, 교회를 향한 비전을 위해서 그 뒷수습을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헌신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외복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뭔지, 꿈꿔야 하는 이 교회적 비전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막 일을 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면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고, 이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사역이 있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렇듯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이어서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신도회가 이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성서와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외북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여신도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여신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첫째로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이 가정의 영적 리더이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꿈꿔야 하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헌신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여신도 회와 또 우리 외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주일을 지킵니다.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한국 교회사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비전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그것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